해가 진 뒤 산길에서 새 집신을 보거든 절대로 신지 마라. 강원도 깊은 산골 월음령에서는 500년 동안 같은 근기가 전해졌다. 아무도 놓지 않았는데도 밤마다 산길 한가운데 새 집신 한 켤레가 나타난다. 비를 맞아도 젖지 않고 눈이 내려도 묻히지 않는다. 누군가 치워도 다음 날이면 다시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을 부르는 집신이라 불렀다. 이상한 것은 그 집신을 신은 사람은 모두 며칠 동안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힘도 강해졌다는 점이었다. 가난한 나무꾼은 평소보다 3배 많은 장작을 해왔고 병든 사내는 며칠 만에 산을 뛰어다녔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령의 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정확히 7번째 밤, 그들은 하나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집 앞에 찍힌 맨발 자국 하나와 다시 산길에 놓인 새 집신뿐이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27회, 강원도 월음촌.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는 100여 호 남짓한 백성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겨울이면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고 봄이 와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 있었다. 25의 청년 도연. 호랑이에게 아버지를 잃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나무꾼이었다. 새벽마다 산을 오르고 밤늦게야 장작을 치고 내려오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날도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도연은 익숙한 산길을 오르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가지런히 벗어놓은 듯한 새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집신은 간 엮은 것처럼 깨끗했다. 흙 한 점 묻지 않았다. 도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귀한 걸 누가 버리고 갔을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손대지 마라. 도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나타났는지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노인은 집신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집신이 아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했다. 집신 하나가 무슨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노인은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주름진 손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아라. 잠시 두 사람 사이로 산바람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도연의 눈에는 노인의 두려움보다 새 집신의 값어치가 먼저 들어왔다. 낡은 집신은 이미 바닥이 닳아 발가락이 드러날 지경이었다. 반면 눈앞의 집신은 새 것처럼 단단했다. 그는 결국 노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걸 그냥 지나칠 형편이 아닙니다. 도연은 낡은 집신을 벗고 새 집신을 신었다. 그 순간 발끝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가파른 산길이 마치 평지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걸음 뛰어보았다. 한 번 뛰자 평소 3걸음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놀라움보다 기쁨이 먼저 밀려왔다. 이 집신만 있다면 어머니를 더는 굶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노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만 남아있었다. 노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또 한 사람이 선택받았구나.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끝내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월음촌의 새벽은 언제나 안개로 시작되었다. 희뿌연 안개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등성이를 감싼 소나무들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닭이 울고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도연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얼굴로 마당에 서 있었다. 어젯밤 들었던 발소리. 사각, 사각. 문 밖을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젖은 흙 위에는 분명 자신의 발자국과 나란히 찍힌 맨발 자국이 있었다. 꿈이었을까?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도연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괜한 겁이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기침을 했다. 도연아,
예, 어머니. 오늘도 산에 가느냐? 예. 오늘은 약초도 캐오겠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요 며칠 내 얼굴이 참 좋아졌구나.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좋아진 것이 아니었다. 새 집신을 신은 뒤부터 몸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워졌을 뿐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무심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새 집신은 여전히 깨끗했다. 며칠째 흙길을 걸었는데도 볏짚 한 올 풀리지 않았고 먼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는 발끝으로 돌을 차보았다. 집신은 전혀 닳지 않았다. 이상하군. 그 순간이었다. 바람 한 줄기가 숲을 스쳐 지나갔다. 서걱. 나뭇잎이 흔들리며 순간 숲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울렸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등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산 깊숙한 곳. 도연은 약초를 캐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삽을 들고 흙을 파는데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다. 숲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새소리도, 벌레 우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세상이 갑자기 숨을 멈춘 듯한 적막.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적막 속에서 들려온 것은 사각. 누군가 낙엽을 밟는 소리였다. 도연은 급히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또 사각.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다. 숲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도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약초를 주워 담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산을 내려오던 도연은 계곡가에 젖은 흙길을 걷고 있었다. 문득 발밑이 이상했다. 자신의 발자국 옆으로 다른 발자국 하나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발가락 5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맨발 자국도 멈췄다. 숨이 막혔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없었다. 숲도, 바위도, 계곡도 모두 그대로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가리켰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옮겼다. 툭! 새 집신이 땅을 디디는 순간 그 바로 뒤 훅!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맨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도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다시 한 걸음. 툭! 훅! 또 한 걸음. 툭! 훅!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의 뒤를 정확히 한 걸음 간격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도연은 비명을 삼킨 채 달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겠지만 집신 덕분인지 몸은 바람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등 뒤의 발소리도 똑같이 빨라졌다. 사각, 사각, 사각. 아무리 달려도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다. 마을 어귀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무슨 일이냐?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뒤를 가리켰다. 누가 절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혼자 잤느냐? 아무도 안 보이는데? 도연은 다시 땅을 보았다. 놀랍게도 맨발 자국은 마을 입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것인가?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이 창호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때 사각. 문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이번에는 문 앞을 맴도는 소리였다. 도연은 숨을 죽인 채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달빛 아래 흙바닥에는 맨발 자국이 하나씩 새겨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천천히 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 사각, 사각. 발소리는 점점 느려졌다. 그러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도연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것을 신고 어디까지 가려 하느냐? 도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목소리는 늙은 노인의 것도 젊은 사내의 것도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 흙 속에 묻혀 있다가 겨우 입을 연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안쪽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가 눈을 뜨며 나지막이 말했다. 도연아. 예, 어머니. 밖에 누구 왔느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순간 방 안에 등잔불이 툭 꺼지며 암흑이 내려앉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도연은 분명히 느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의 집신이 진짜 주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다. 등잔불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도연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둔탁하게 울렸다. 쿵, 쿵, 쿵.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언가가 서 있었다. 사람의 기척도 아니고 짐승의 숨소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툭. 무언가가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 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툭. 툭.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도연은 침을 삼켰다. 어머니 역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듯 이불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다. 도연아. 예. 밖에 정말 아무도 없느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문을 열어라. 목소리는 바로 문 앞에서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내 집신을 신고 있으니 이제는 나를 맞이해야지. 순간 방문 아래 틈으로 새까만 그림자가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달빛도 아닌 연기도 아닌 먹물을 흘려놓은 듯한 검은 기운이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그림자는 방 한가운데까지 들어오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의 발자국 모양으로 변했다. 맨발이었다.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무덤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것은. 도연도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그것을 보고 있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에 있는 자들아, 절대로 문을 열지 마라. 도연은 깜짝 놀랐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낮에 자신을 말렸던 백발 노인이었다. 이어 밖에서 연불 같은 주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산은 산으로 돌아가고 혼은 혼의 길로 돌아가라. 노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방 안의 그림자가 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쉭. 마치 뜨거운 쇠판 위에 물을 부은 것처럼 검은 기운에서 희뿌연 김이 피어올랐다. 순간 문 밖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 집신을 돌려라. 쾅. 문이 크게 흔들렸다. 쾅. 쾅. 낡은 방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다. 도연은 몸으로 문을 밀어버텼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힘은 점점 강해졌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불단 앞에 놓인 염주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밖에서는 노인의 주문이 더욱 빨라졌다. 산신이시여, 이 땅의 망혼을 거두시고 산자의 길을 지켜주소서. 그와 동시에 무언가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짤랑. 쇠방울이었다. 노인이 허리춤에서 꺼낸 작은 청동방울을 흔들고 있었다. 맑은 방울 소리가 산골 방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가자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정막.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 밖에서 마지막 속삭임이 들려왔다. 오늘은 물러가마. 그러나 사흘 안에 내 발은 반드시 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차가운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날이 밝자 도연은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 앞 흙바닥에는 맨발 자국이 수십 개나 찍혀 있었다. 마치 밤새 수많은 사람들이 집 주위를 빙빙 돌다 간 것처럼. 그 가운데에는 노인의 지팡이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잠시 뒤 백발 노인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다. 밤새 연부를 외운 탓인지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막은 것은 잠시뿐이다. 잠시라니요? 노인은 도연의 발을 바라보았다. 정확히는 그가 신고 있는 새 집신을. 잠시 침묵하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신의 주인이 깨어났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주인이라니.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0년 전 월음령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내. 죽어서도 자신의 집신을 찾기 위해 산자들을 데려가는 원혼이다. 도연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어젯밤 들은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원혼은 아직 혼자 오지 않았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마당의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도연은 그제야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문 앞에 찍힌 수십 개의 맨발 자국은 모두 크기가 달랐다. 어른의 발, 여인의 발, 아이의 작은 발.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저들은 모두 그 집신을 신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니라. 순간 차가운 산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 끝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겹쳐 들려왔다. 돌려다오. 우리의 길을 함께 가자. 도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것은 원혼 하나가 아니었다. 500년 동안 죽음의 집신을 신었다가 사라진 모든 망자들이 이제 그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도연은 문 앞에 남겨진 수십 개의 맨발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발자국은 서로 겹치고 엇갈려 있었다. 아이의 작은 발, 젊은 사내의 힘찬 발, 허리가 굽은 노인의 느린 발. 그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집 앞에서 멈췄다. 도연의 집이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손끝에 묻은 흙에서는 싸늘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거두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되었구나. 도연은 다급히 물었다. 도대체 저 집신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기가 두려운 사람처럼 먼 산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이 월음령에는 사람보다 귀신을 더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무렵 월음령에는 윤태강이라는 젊은 포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도적을 잡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진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하지만 그런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자가 있었다. 월음연 현감 홍치겸.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였지만 뒤에서는 세금을 빼돌리고 사람을 죽여 재산을 빼앗는 탕관오리였다. 윤태강은 우연히 그의 죄를 알게 되었다. 증거도 손에 넣었다. 그는 곧 한양으로 올라가 상소를 올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홍치겸은 그보다 한 발 빨랐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윤태강은 월음령 산길에서 광군들에게 포위되었다. 죄명은 영모.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붙잡혔다. 홍치겸은 백성들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정의를 믿었느냐? 정의란 힘있는 자가 만드는 것이다. 윤태강은 끝내 거짓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월음령 고개에서 산채로 묻혔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의 발에는 새 집신이 신겨져 있었다. 그 집신은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손수 엮어준 것이었다. 윤태강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피를 토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내 억울함을 밝혀줄 자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떠나지 않겠다. 내 집신을 싣는 자는 반드시 나의 길을 함께 걷게 되리라. 그날 이후 월음령에는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새 집신 한 켤레가 산길에 놓였다. 누군가 치우면 다음날 다시 나타났다. 불태우면 다음날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강물에 던져도 산길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을 부르는 집신이라 불렀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어르신, 왜 이제까지 아무도 저주를 끝내지 못했습니까?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모두 도망쳤기 때문이다. 도망쳤다고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 도망친다. 그러나 집신은 절대 벗겨지지 않는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황급히 집신을 벗으려 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발과 하나가 된 것처럼. 도연은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피부가 벗겨질 만큼 힘을 주었지만 집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집신이 그의 발을 꽉 조여왔다. 으윽. 고통에 무릎을 꿇은 도연을 보며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미 늦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사내 하나가 말했다. 낮인데도 산길에서 흰옷 입은 사람을 봤소. 또 다른 여인이 말했다. 우리 집 닭이 갑자기 허공을 향해 울더이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놀다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맨발 아저씨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달려가 보면 아무도 없었다. 마을 전체가 조금씩 저주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밤이 되었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득 창밖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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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수십 명이 동시에 걷는 소리였다. 도연은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숨이 멎을 뻔했다. 달빛 아래 집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희미한 사람 그림자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머리를 숙인 채 맨발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도연의 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찢어진 도포, 흙투성이 얼굴, 핏자국이 말라붙은 입술, 그리고 그의 발에는 집신이 없었다. 그 사내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500년을 쉰 목소리가 방 공기를 갈랐다. 기다렸다.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노인이 말했던 바로 그 원혼, 윤태강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살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윤태강은 도연을 향해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윤태강의 뒤에 서 있던 수십 명의 망자들 사이에서 검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훨씬 더 거대한 형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두 눈은 숯불처럼 붉게 타올랐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 존재가 윤태강을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다.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느냐?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된다. 저것은 윤태강이 아니다. 윤태강을 500년 동안 속박해온 월음령의 진짜 악귀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죽음을 부르는 집신의 저주는 원혼 하나의 원한이 아니었다. 그 원혼조차 지배하며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온 훨씬 오래되고 더 사악한 존재가 월음령 깊은 곳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는 순간이었다. 월음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도연은 창가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집을 둘러싼 수십 명의 망자들, 그들 앞에 서 있는 윤태강, 그리고 그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악귀. 붉은 두 눈이 천천히 도연을 향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렸다는 듯. 드디어 악귀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와 늙은 짐승의 울음이 뒤섞인 듯한 기괴한 음성이었다. 다음 주인이 왔구나. 그 순간 도연의 발에 신겨진 집신이 저절로 꿈틀거렸다. 집신의 볏짚 사이로 검붉은 핏줄 같은 실이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도연의 발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으윽! 도연은 비명을 삼켰다. 몸속에 피가 빨려나가는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바로 그때 노인이 품속에서 낡은 부적 한 장을 꺼내 불길 속에 던졌다. 화르륵! 푸른 불꽃이 솟아오르며 집안을 환하게 밝혔다. 망자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악기의 붉은 눈이 가늘어졌다. 아직 산신의 기운이 남아있었느냐? 노인은 지팡이를 굳게 움켜쥔 채 외쳤다. 도연아! 지금 당장 집을 나와라. 산신당으로 가야 한다. 도연은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러나 악기가 비웃듯 웃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순간 수십 명의 망자들이 동시에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사각, 사각, 사각.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 땅이 함께 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윤태강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망자들 앞을 가로막았다. 물러서라. 순간 모든 망자가 멈췄다. 악기의 붉은 눈이 번뜩였다.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윤태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500년 동안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악기는 낮게 웃었다. 죄가 없다고? 내 집신을 쉬는 순간 이미 계약은 끝났다. 산자는 죽은 자의 길을 대신 걷는다. 그 말과 함께 악기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윤태강은 그 안개에 휩쓸려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사슬이 튀어나와 온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를 악물었다. 저 사슬이 500년 동안 윤태강의 혼을 묶어둔 기박이구나. 도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윤태강이 사람들을 죽이는 원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윤태강 역시 희생자였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노인은 도연과 어머니를 이끌고 산길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망자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각, 사각, 사각.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기와는 반쯤 무너졌고 처마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주변만큼은 싸늘한 기운이 없었다. 노인은 산신당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돌재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재단 위에는 녹이 쓴 청동방울과 검게 변한 나무패 하나가 있었다. 나무패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월음령 봉인패.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패를 들어 도연에게 건넸다. 이것을 받아라. 제가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한다. 도연은 당황했다. 저는 평범한 나무꾼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왜 하필 그 집신을 신었는지 아직 모르느냐? 도연은 숨을 삼켰다. 노인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25해 전 너를 안고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랑이에게 죽었다던 그 사내는 너를 키워준 은인이었다. 그럼 제 부모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친아버지는 윤태강의 마지막 핏줄이다. 순간 산신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태강도 놀란 얼굴로 산신당을 바라보았다. 500년의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혈육이 바로 눈앞에 살아있었다. 그 순간 산신당 밖에서 천둥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쿠르르릉. 악기의 목소리였다. 드디어 찾았구나. 윤태강의 피. 봉인을 깨트릴 마지막 열쇠가 내 손안에 들어왔구나. 산신당을 둘러싼 숲에서 검은 안개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봉인된 경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산신당 천장에 걸린 오래된 방울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짤랑, 짤랑, 짤랑.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방울 소리를 듣고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봉인이 깨지기 시작했다.